지난 주간에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오늘 7절과 연관해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미 읽으신 말씀 중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일꾼은 오늘 이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그죠?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은 왜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1장과 2장의 설명을 한 복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되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을 받게 하심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장과 2장이 전체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어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이 귀한 사명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7절과 8절은 좀 더 복음의 일꾼에 대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지난번에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설교의 제목에 말씀한 대로 복음의 일꾼, 혹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한다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말씀을 7절에서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 위에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방인을 믿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맡아서 증거하는 일을 위한 일꾼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평생 그는 일꾼이죠. 일꾼이 하는 일은 뭡니까? 단어 자체는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일하고 일하는 일꾼으로 살았는데, 지금 감옥에서도 갇혀 있지만 여전히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인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중요한 설명을 할 텐데, 이것은 바울만 일꾼이냐? 그것이 아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에 있었던 베베는 여자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자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이런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는 에바브라를 뭐라고 하냐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인간 일꾼이 일하지 않고 놀아먹으면 게으른 일꾼이죠. 근데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또 두기고가 나오는데 두기고를 설명할 때도 그는 바로 이제 형제요 동시에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또 두기고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말할 때는 뭐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뭐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추천할 때는 신실하다는 말을 더 보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교회 가운데 있는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살면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았다. 자, 신실한 일꾼이 일을 다 마치는 날, 그죠? 일꾼이 다 일을 마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와라.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일꾼됨에 있어서 어떻게 일꾼이 됐는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첫째,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됐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꾼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된 거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본래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라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지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것은 바울이 개인의 마음이나 개인의 어떠한 설득을, 다른 사람의 설득을 받아서 일꾼이 된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어떤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본래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나는 우리는 본래 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그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할 때에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해야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이 모든 복음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능력 없이 일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일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은혜란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꾼이 임명만 된 게 아니라 일꾼으로서 모든 복음의 사역, 그가 1, 2, 3차 선교 사역, 또 로마에서의 선교 사역,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 선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은혜로 주셨죠. 선물이죠. 각양 은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하는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란 말은 언제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꾼이 됐을 뿐만 아니라 1차, 1, 2, 3차 전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각양 은사죠. 은사들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장 은사죠.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지식의 은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은사예요. 물론 이제 능력도 포함이 되지요. 거기에 필요한 사역의 모든 필요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각양 은사를 그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방언이나 그 다음에 예언이나 영분별이나 그 외에 모든 지금까지의 사역에 필요한 은사, 각양 은사, 사랑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이거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일꾼으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피차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복음을 위한 직분이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혹은 그의 능력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나 바울은 어떤 자리에서나 내 능력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고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로운 선물을 아낌없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교훈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함으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정말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꾼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힙니다. 이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 이게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1, 2, 3차 선교여행이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실은 바울의 역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서신을 12개를 썼죠. 물론 히브리서까지 넣으면 13개고 12개의 서신을 썼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위대합니까? 안 합니까?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위대하다고? 아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여기 모든 성도는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15년 정도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그다음에 아가야, 소아시아, 갱그레아 이런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한다. 로마까지 가는 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로마에 갈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교회 역사에 예수님 말고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면 바울이에요. 사실. 근데 바울 보고 위대하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나 위대하다고 하지 말아라. 내 주님이 위대하시지. 내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위대하시지. 내가 위대한 것 없다. 내가 한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내가 한 사람도 새 생명을 줄 수 없고 나는 어떤 교회도 내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을 뿐이다. 그의 그릇으로 나를 쓰셨을 뿐이다. 그런 말이죠.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은 자기 정체, 자기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예,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지요. 사도들이 바울까지 13명이 있다면 13명의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그럼 되게 이제 성경을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많이 알고 그렇지만은 뭐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은 잘 모르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지 물론 이제 성경 말고 다른 데서 이런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일했던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게 외식으로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성경에 이 말을 쓸 때는 외식으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정말 알고 보면 나는 감히 사도들 중에 낄 수 없는 교회를 박해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한 자고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다. 그리스도 교회의 초대교회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장 앞장서고 주도적인 역할한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만 명의 교인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박해를 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온 땅으로 흩어지게 만든 사람이 나다. 그게 나다. 이런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니 나를 나타낼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죠.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죠? 은혜로 주셔서 이랬지. 내가가 없다. 이 말씀을 듣는 걸 들어보면 우리 요새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좀 이렇게 이름 날리기 시작하면 너무나 자기를 나타내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해요. 자,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가 크냐? 왜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 이제 왕이 되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뭐가 되고 그 크기의 순서를 가지고 변론을 시작을 했어요.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변론했냐? 아무 말도 못하겠죠? 누가 크냐 때문에 변론했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내용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예수님 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집에 영접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집을 열고 별거 다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 작은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거는 나 영접하는 거다. 또 나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너무나 가치관이 다르지요. 너무나 세상하고 다르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너의 모든 사람 중에 누가복음 9장 48절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누가 크냐?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크냐가 아니죠.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진데도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크고 안수 집사보다는 장로가 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교회는 섬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더 종이 되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낮추어서 자기가 작은 사람들하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이죠. 정말 다르죠. 네. 세상은 조그만 권력만 가지면 권력을 사용해서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자기가 낮아지면 섬기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거의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이에요. 그 서신을 쓰면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4, 15절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죄인이 많은데, 이 세상에 많은데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첫 번째 죄인의 괴수야.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자기가 죄가 많으면, 혹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울의 자기 이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에는 정죄의 직분은, 이게 이제 율법을 섬겼던 모세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즉 복음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쳐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 그러면 모세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산에 가서 모세가 40년 동안 구약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의 직분은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왜?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이니까. 율법을 받으면 사람은 그 율법 앞에 설 때 자기가 뭘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죄를 깨닫게 한 직분이 모세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만 주지 않고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죠. 성막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한 게 성막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만나면 성막으로 안 가면 안 돼. 그 성막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바울의 직분은 뭐예요?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복음을 얻으면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직분으로 볼 때는 누구의 직분이 더 영광스러우냐면 자기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거야, 모세의 직분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직분을, 즉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 지금 엄마 아빠들이 애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직분이니까, 영생을 얻는 직분이니까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직분면에 있어서는 영광스럽지만 나를 볼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 나의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볼 땐 율법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은 나는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에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내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십자가를 가까이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가장 작은 사도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직분면에 있어서는 영광스럽지만 나의 참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보면, 자, 여러분은 직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생각할 때는 엄청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설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양면성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겸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인의 겸손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한 대로 이 내 직분은 복음을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내가 일꾼이 됐다. 이 모든 선물을 다 받았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해요. 근데 이게 내가 했다가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했고 그 은혜로운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로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 교만해질까 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교만해질까 봐서 그는 즉시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아마도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일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의 바울은 12장이죠. 1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어떤 계시까지, 어떤 체험까지 했냐면 셋째 하늘까지 갔어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가서 주님을 직접 배워서, 야, 이렇게, 자, 그게 이제 12장 2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7절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왜 사탄의 가시가 육신의 그 질병이죠. 그래서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바울의 몸에 사탄의 가시를 딱 베고 있다가 탁 찌르고 딱 찔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근데 이걸 하나님 주셨다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 주셨냐? 너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까 뭐 하지 말라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이 아픈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죠. 그죠? 3번 12장 8절에 보면 이거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바울의 간질이라고 그래요. 간질. 간질.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하다가도 폭 쓰러지면 그 간질이에요. 갑자기 뭐 하다가도 그냥 쓰러지면 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고 막 병자를 고치고 바울의 그냥 앞치마, 에베소서는 그랬잖아요. 바울의 일하는 앞치마만 갖다가 걸쳐놔도 병자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이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3번 특별 기도를 했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한 거 없어. 은혜가 족하다.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러 그대는 전도가 되게 회당에서 설교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로마 거리에 가보면은 시장 중앙에 이런 그 돌이 하나 있어요. 돌이 하나 있는데 누구든지 그 앞에가 딱 올라서면은 사람들이 쫙 모여.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걸 들으려고.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이제 로마 도시에는 그게 있어요. 그거 딱 쓰면은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폭 쓰러졌어. 어떡할까요, 그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걸 경험한 바울은 다음서부터 거기 가서 오늘은 해당이 아니라 장터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기 전에 뭐 하겠어요? 엄청 보통 기도한 게 아니죠. 엄청 기도하고 막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렇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왔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사고 없이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늘 반복됐던 거예요, 바울에게.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겸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흔히 이제 하나도 겸손이고, 둘도 겸손이고, 셋도 겸손이라 그래요. 이 겸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 일꾼의 아름다운 자기 소개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여러분도 평생 이런 겸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 은혜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다가 하루 아이들하고 막 싸우고 힘들고 하루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째 일꾼은 복음을 위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능력으로 은혜에 따라서 일꾼 됐고, 두 번째는 자기 겸손에 대해서 하고, 근데 세 번째는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오늘 이 복음의 내용 속에 측량이라는 말은 헤아리지 못하,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다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더 말씀 나눌 건데, 에베소서 3장에 보면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우리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 그 깊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알아도 다 못 알아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 가면 나 그럼 그 사랑 다 안다? 못 한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큰 사랑을 알수록 그 마음이 충만해져요. 근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성의 풍성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리, 그분 안에 있는 진리, 그분 안에 있는 은혜, 이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우리가 헤아리는 건 요만큼 헤아려. 예, 비유를 들어보면, 자, 이번에 바다는 안 갔지. 정말 바다는 안 갔는데 산에만 좀 갔다 왔지. 야, 산 갔다 왔죠? 우리 시온이 산에 갔다 왔어 이번에? NT 계곡 갔다 왔죠? 네. 그 산 얼만큼 보고 왔어요? 아, 산. 네. 음, 보니까 이 산 이렇게 보였어요? 네. 근데 그 산 다 본 거예요? 아니에요. 산은 이런데 산 계곡에 조금 가서 할짝할짝 하다가 고기 잡다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라는 건 너무 작은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다 가서 바다 보고 왔다, 나 동해 바다 보고 왔다, 정말 바다 다 본 거예요? 바다 겉만 살짝 조금 눈에 보이는 거 봤는데 그것도 깊이도 다 못 본 것이고 넓이도 그렇고 우리가 봤다는 게 얼마나 작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풍성은, 그리스도 안의 풍성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사랑을 하나 얘기했어요. 그럼 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많죠. 우선 요한복음 1장 16절이 뭐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받는 은혜도 너무 충만해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 은혜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하기를,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얼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니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뭐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줬는데 우리가 얼만큼 알까요? 사실은 너무 제한되죠. 그만큼 예수님은 진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신성이 풍성하십니다. 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 거룩하심과 공의와. 그건 그 다음이고, 존재하심과 그 다음에 지혜와 그 다음에 권능, 능력이죠. 그 다음에 거룩과 그 다음에 공의, 그 다음에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다. 여러분, 무한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다 모르죠. 그 다음 무한하고 그 다음에 또 영원하고 불변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또 거룩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이 사랑이거든요. 그의 진실하심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분이 사실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요. 그의 진실하심을 조금 알아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이 놀라운 신성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시죠.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다. 자,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뭐 걱정할 거 별로 없죠.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죠. 네. 그분의 지혜가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이제 누리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누리는 사람의 이 풍성함, 바울은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울은 누리면서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나는 예수님 잘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그 놀라운 주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생명수에 비유를 하셨죠. 생수에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예, 그 샘물 하나 이렇게 보여?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죠. 그분이 내 곁에 있음이 기쁨이지. 근데 그 기쁨은 조금 기쁘다가 안 기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그건 아니고 자 우리가 거기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인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예수를 알면은 기쁨,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총 때문에 기쁨이 넘쳐. 기쁨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사면의 불성과하게 되어 주신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대. 그러니까 평안하죠.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평안히 잤다. 그게 압살롬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올 걸 뻔히 알지만 나는 오늘 편안히 자.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그 그리스도인의 평안, 성도의 평안을 우리가 알면은 평화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영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게 된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너무나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이거 대할 때마다 좀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자,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무명해. 그런데 유명해. 왜 유명해? 하나님의 자녀. 엄청 유명하죠. 왕자 정도입니까? 세상 왕자 정도가 아니죠.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아. 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니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예수 믿으면 부욕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어요?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시편에서 말한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조그만 땅을 하나 집을 사고 요거 10억짜리 집 32평, 34평 그래요. 이 땅에 하늘과 땅에 바다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라 그랬어요? 참 이런 부요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바울의 모습 고백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여. 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냥 이러는 걸 보면 근심하는 자 같아.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부욕해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볼 때 늘 감동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은 그런 말하지요. 여러분 제가 몇 번 했던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베스도 총독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이게 왕 그때 이제 아그리빠는 이제 자기의 위용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옷을 입고 막 사람들 앞에 그냥 막 왕관을 쓰고 쫙 앉아서 나는 왕인데 그러고 있잖아. 그랬는데 당신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의 부요함을 알았으면 이런 당당한 말을 하냐. 예? 얼마나 자신 있게 이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이게 자기가 누리지 풍성함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만족해. 그리스도로 좋게. 그리스도가 있어 됐어. 그리스도가 있어 나는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 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갔다 왔으니까 더 하겠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 앞에 있고 싶다. 왜? 갔다 왔어.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허혜선 집사도 거기 딱 가다 보고 오면은 이 땅에 오면 나 가야 돼. 나 여기 고생해. 가야지. 그 나라에 대한.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눈으로 못 보고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 부요함을 가지고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같이 되기 원합니다. 돈 몇 푼 조금 더 많다고 아니면 세상 권력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 티내고 그거 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거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강단은 또 설교는 예수를 전하는 설교. 예수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게 교회의 설교예요. 정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죄의 유혹에 쉽게 안 넘어가죠. 왜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와 함께? 그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별로 그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유혹이 와도 거절하고 죄에 대하여는 쭉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예수가 없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삶을 사는 게 성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내가 일꾼이 되었다. 뭐의 일꾼? 이 복음. 이 복음은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에베소서 2장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 아, 진짜 이 4절, 5절, 6절을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이거 생각하면 놀랍죠. 자, 그래서 이 복음 다른 것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에게 이런 복을 줄 수가 없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의 선물 주셔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가르치는 일, 교훈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됐죠. 자, 그래서 일꾼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일꾼에게 중요한 자세는 겸손이다. 그래야 겸손해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예, 이방인에 전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 잘 아는 20절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 이게 그리스도이냐. 그러니까 바울 안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래요? 아니죠. 나사렛 예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돈,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런 일꾼들과 함께. 어떤 일꾼? 겸손한 일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과 함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이건 바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베베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두기고도 그랬고 다 귀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인데 여러분도 이제 우리 시령이를 키우고 우리 삼형제 시원이를 키워야 될 일꾼이에요.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세우고 주 앞에 양육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고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지만 우리 자신과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허탄한 기복신앙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사로잡히는 한국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복음의 일꾼 되고 또 일꾼으로서 영혼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열린샘 교회 식구들과 또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